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사도로서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 사도로서의 표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포스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들만인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5가지 표적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5가지 표적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2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 2번째죠 이게. 3번째, 뱀을 집어올린다. 뱀을 집어올린다는 무슨 말입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자한테 이 사단을 잡고 흔들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4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해함이 있어도. 5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이죠.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의 은사를 주셨어요. 귀신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된 표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다,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사도가에게 나타난 능력, 그보다도 더한 능력, 예수님이 한 능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복음서에서.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율법 시대의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 율법 시대는 구약 시대 아니야? 그 시대의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묻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같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오실 그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세례 요한이 묻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아 사상도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이 그리스도의 사상, 메시아의 사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최고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쓴 최고의 종이 누구냐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음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솔로몬도 결국 말년에는 완전히 주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말아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후로는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사들과 이 사두개인, 이 율법을 가리키는 이 선생님들, 이 율법학자들이요, 연구를 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왕같이, 다윗 때같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깨달은 게 5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첫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 지키긴 지켰는데. 둘째, 하나님의 성호를 바르게, 성호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왜? 우상 숭배를 했다. 우상 숭배. 이방의 신들을 섬겼어.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의 신을 섬겼죠. 세 번째, 11조를 바르게 바치지 못했다. 11조를 떼먹었다는 것. 네 번째, 월삭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다. 월삭은 매월 첫날에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예요. 우리말로 하면 월정헌금이죠. 다섯째, 매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르게 바치지 못했다. 첫 열매. 매년 첫 것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바르게 바치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다 지켰고 더한 것도 지켰지만은 바르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서 올바르게. 결국 이 사람들은 11조를 바쳐도 페니까지 계산해서 바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했어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시시때때로 개혁을 했죠. 종교개혁. 시드기야 왕 때, 여호사밧 왕 때, 요시야 왕 때. 때때로 개혁을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다음 왕 때는 완전히 무산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멀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그리스도예요. 자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예수란 말입니다. 재림예수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아요. 무슨 안사홍 증인에 무슨 또 무슨 뭐 새천지 신천지 자기들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반드시 3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3가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첫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베들레헴. 둘째, 다윗의 씨로 와야 됩니다. 다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 다윗의 후손.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왜? 다윗의 촌이거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거기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는 다 알게 됐죠. 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고 다윗의 씨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처녀의 몸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다윗의 몸, 다윗의 동네, 그것은 육신적인 지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처녀의 몸으로 온다는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이것은 지식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되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흔들린 갈대냐? 심심해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구경하러 갔냐? 바람 쐬러 갔냐? 갈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만나러 가지 않냐 이거죠. 두 번째, 그러면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만나려고 광야에 갔냐? 세례 요한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죠. 낙대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산 사람 아니에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명예나 권세가나 무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광야에 갔냐 이거. 세례 요한 만나러 갔냐 이거. 그런 것을 원하면 왕궁으로 가라. 왕궁으로. 세상 권사자에게 가가지고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벼슬자리를 어떤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게 함이냐? 그렇죠. 선지자 만나러 간 거예요. 세례 요한 만나러.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더, 구약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몇 년이 안 됩니다.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뭐 다니엘이나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무슨 기적이나 능력도 행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사역에 있어서 선지자들은 장차 올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그 시대를 향해서도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정말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니까 반드시 메시아를 내가 보낸다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이 소망했다는 것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선지자들이 소망하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던지고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들은 그를 만나기를 원했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곧 오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누가 만났냐? 세례 요한이 만났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향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대놓고 그냥 예언을 하시고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것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고 으뜸인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관한 말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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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다. 제일 큰 자. 선지자보다도 제일 앞선 자고 그보다도 더 큰 자들. 그러면서 말씀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로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천국에서는요. 천국에 누가 가냐니까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믿고 예수 보혈 믿고 예수 수치를 믿고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간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런 위대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위대한 약속을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의 사람인데 구약의 사람인데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까? 예수님을 봤거든. 예수님을 목격했거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 말할 때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까지입니다. 결국은 이 오늘 지금까지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예요. 그때까지 뭐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천국은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공격. 이 침노를 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아야. 천국은 뭐냐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아야 돼. 공격을 해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뺏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율법시대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시대는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냥 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땀 나면 안 되고 이마에 땀 나면 안 돼. 안식일 날은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못 걸어. 살살 걸어야 돼. 조금만. 지팽이를 못 진대. 못 지고 가요. 왜 지팽이 짚고 가다가 땅이 파이면은 그거 땅을 기경한 거야. 밭 간 거라고요. 절대로 지팽이 못 들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신앙이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신앙이 적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빼앗는다는 것이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죠. 1장 1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그것은 아버지밖에 몰라.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 천자도 몰라요. 단지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가까이 왔으니까 각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침노하는 공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경건한 조용한 신앙생활을 해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스데반 집사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많은 제사장들과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네? 주님께서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보좌에서 일어섰어. 지금 스데반 돌에 맞으니까. 그거 보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왜? 성령 충만 받은 자입니다. 능력 받은 자죠. 사도 바울은 능력 받으니까 뭐랍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능력 받으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미쳤다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께는 미쳤지만은 당신과 사람들 앞에서는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박당한 거 말고는. 예수님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 미쳤다고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자가 되었어요. 그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뜻이, 그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자가 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62장 1절은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 이사야 62장 6절에서 말해요. 너희는 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사야 62장 7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니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나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라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 천국을 침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천국이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전도를 하고 누가 지금 성경을 읽고 응답을 주셔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은 뭐예요? 최고의 뭡니까? 예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어린애들 다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13장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내가 할 일이 3일밖에 안 남았어도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다가 내가 할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것은 때가 있어요. 장소도 있고 때도 있고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이 세례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그럴 때 성령의 은사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만 받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침노하는 신앙생활,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침노하는 신앙생활. 영생을 취하라, 뺏어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것이죠. 네?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의 열매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이루어지게 없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침노하는 자, 천국을 공격하는 자, 승리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